할렐루야.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천국 대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초기에 유업하던 나라가 아람 군대입니다. 이 배경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아람의 베나닷 2세 왕인 하닷 에셀이 이끌고 온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아람은 시리아인데요. 당시의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대군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었고 이제 겨우 사마리아 성 수도만 하나 남았는데요. 지금 그들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군이 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물도 음식도 군사도 싸울 능력도 없이 말 몇 마리만 남아있는 정말 꼼짝없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노예 한 명 가격이 은 30세겔이었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나귀 머리 하나가 사람 3배 가치인 은 80세겔이나 했고 그것도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삶아 먹을 정도의 엄청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이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앞에 나병 환자 4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자신의 동족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서 굶주려 죽기만을 기다리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여 살려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결단하여 아람 군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소리가 아람 군대에 들리기를 큰 엄청난 군대에 여러분 그 밀려오는 듯한 이 군사들의 함성과 말급 소리가 들려서 이 아람 진영에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모든 여러분 이 전쟁 물자를 내버려 두고 36개 주랭랑으로 도망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렸던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금강과 보석 또 노량물 모든 군사 물자들을 그냥 놔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 진영에 한 사람도 군사가 없고 금과 은과 의복과 이 먹을 것도 여러분 뭡니까? 풍성한 군수 물품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군 진영마다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취해가지고 숨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도 가장 멸시받고 천시받은 존재이죠.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나병 환자들, 전에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라고 했죠. 환센병 환자들인데 이들은 여러분 사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4000년 전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약이나 의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소륙도에서 오랜 동안 근무했던 이제 그 나병 환자들만 케어했던 목사님이 예전에 TV 아침마당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왜 나병이 오랜 동안 인류를 괴롭히는데 이제 그것이 속히 치료제가 나오지 못했냐면 이 나병 균이 굉장히 여러분 약해서
이미 사람의 이 피에서 빼냄과 동시에 거기서 여러분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이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 수천 년 동안 나병이 이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륙도에 1세대 나병 환자들은 다 죽고 또 치료를 다 받아서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남아나 네팔이나 티벳 같은 아주 못 사는 나라에 나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헌신했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나병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나병은요, 이 인간의 이 모습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인간이 여러분 걸릴 수 있는 병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병은 여러분 몸을 다 썩게 만들고 눈썹, 또 여러분 눈알이 다 빠져버리고 코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손가락, 발가락 모든 신체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이 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서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 앞에 그냥 지나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병 환자들은 길 옆에 여러분 서서 일단 자기의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여러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병 환자가 불결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유대 민족 가운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나병 환자가 이 정상적인 사람을 피해서 여러분 숨거나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끔찍한 여러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들은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격리되는 거죠. 지금 우한 폐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증상이 확진자가 되면 한 사람이 만약 확진자로 나왔다. 그러면 그 병동 전체가 격리되고 폐쇄되는 거잖아요. 2주 동안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전혀 외부 사람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유다 배너가 어느 날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 새로운 노마의 총독이 부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배너의 여동생 여러분 그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여동생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다가 이 총독이 지나가는데 그 여러분 이 벽돌이 그 기와장이 떨어짐으로 이 총독이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친구 여러분 그 멘살라가 이 총독의 사령관으로 부임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나해머리였던 이 베너에게 그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너가 여러분 노예선에 타가지고 족쇄가 채워지면서 전쟁에다가 지하에서 죽을 때까지 이 족쇄에 채워져 있는 노예는 이 전쟁터에 가서 이 적군의 불화살을 맞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노예를 적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 노마의 집정관이었던 그 사령관이 이끌었던 그 배에서 그 집정관 사령관을 도와줘가지고 이 유다 베너가 양아들이 되어져가지고 높은 이제 지위에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의 고향 땅에 와서 마지막 여러분 전차의 전투 시즌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게 압권이잖아요. 야, 그 당시에 1950년대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아카데미 뭐 10개 부분인가 12개 부분에 상을 받았던 정말 우리 기독교 고전 영화 가운데 최고의 명작이 이 배너인데 나중에 여러분 배너가 이제 자기 고향에 와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흔적을 찾지만 없잖아요. 나중에 결국 수소문에 보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동굴 속에서 격리돼가지고 그 위에 절벽에서 먹을 것을 달아 내려다 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인생에서 이 병으로 하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느니 우리가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데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마찬가지다.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우린 죽을 것이다. 사실 죽는 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누가 나병 환자들을 받아주겠습니까? 특히 적군인데.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인생에 처음으로 금과 은과 의복과 막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래서 야, 우리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이렇게 누리다가는 해질 때까지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만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을 받지 않을까?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전날에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19개 왕조들이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10개의 나라를 찬탈해 가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웠는데 그때 뭐랍니까? 그때까지는 다 다윗의 이제 통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대.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던 이 12지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자기가 멋대로 이 제사장이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이 세습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또 네이 지파들이 그 제사장을 돕는 그 성전에서의 문지기들과 그 일들을 다 맡아서 해야 하는데 딱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어보니까 일단 그 10지파가 매년 여러분 이 삼절기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유월절과 여러분 또 오순절 또 맥주절인 오순절과 더 나아가서 수장절 장막절에는 만 20세 유대 남자라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자기의 여러분 그 형편대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지금 여로보암이 북왕조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여러분 삼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딱 깨를 냈는데 여러분 베델과 단에다가 이 크게 금 송아지상을 섬겨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제사장도 돈을 주는 자에게 멋대로 여러분 그 성직을 매매해가지고 그렇게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어쩝니까? 남유다에서 하나냐라는 에우의 아들 하나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저주하니까 그 제단에 있던 향로가 다 깨지면서 죄가 다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저놈을 잡아라 여로보암이 말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 손이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 손을 다시 기도해서 펴게 해주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손이 이제 펴지는 것이 이게 다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의 배경에서 쫙 나오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이 19대 이 악한 왕들이
전부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항상 이 적군인 이제 이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그 이방 민족은 아람 군대죠.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꼼짝을 못해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 여러분 엘리사 이제 하인이 시중 드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도단성 주변에 산 골짜기에 아람 군대가 진축을 써가지고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여러분 막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는 벽에 가만히 또 돌아가는 걸 다 알아. 다 보는 거예요. 이상 하존이라고 해서 눈이 다 열려갖고 보면서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니까 큰일 났습니다. 막 선지자냐니까 왜 그러냐니까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다 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딱 그래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죠. 보이지 않죠? 일반적인 눈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여소서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군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를 다 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제 베나다시 자기의 최고의 참모 총장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냐 하니까 점령할 수가 없어. 왜? 엘리사가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온 길목에다 다 매복시켜가지고 전부 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나다 2세 왕이 뭐라냐면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막 그래서 그 첩자를 색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첩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직동계시를 하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회의하고 있는 그 모든 말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인데 이 보리 한 세겔에 여러분 한 수알을 한 세겔에 사고 그렇게 보리를 두 수알에 산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여러분 물가가 갑자기 그렇게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치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왕과 장관들이 쫙 있잖아요. 왕은 여러분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 여호람이 아주 악한 왕인데 그 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세 번째 치리자인 한 장관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람 군대의 2차 침입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했습니다. 오랜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 성 포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경제적 고통의 극심함이 상거래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를 통한 그 묘사가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 굶주림의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여호람 왕과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으로 아람 군대에 포위를 시켰는데 이렇게 여호람이 이 엘리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 BC 852년에서 8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요.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심각한 기근과 굶주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이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인 동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해결을 지금 촉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심판날에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6절에 이 한 여인이 울면서 여호람 왕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라고 여인이 외칠 때 여호람 왕이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처절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제 저 여인이 오늘 자신의 아들을 삶아서 우리가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갖다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악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왕 여러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이 심판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좋아하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살펴 반성하기보다는 나무 탓으로 여겨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 슬피 울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성이 처한 공경에 대해 왕이 그 까닭을 엘리사에게 돌린 태도는 인간의 간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성도들은 위기 상황에 이러한 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며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지옥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사회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죄에 빠져 사람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스스로 그들의 갈 길을 갈지라도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구원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어려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들에게 큰 대군이 몰려오는 듯한 환청이 들리게 해서 일시에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430년에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시킨 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 때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적군과의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버리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었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 외에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귀의 노예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빌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대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잘난 사람 아니에요. 왕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에요. 누구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천시받고 격리되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가져다 둘 천국 대사로 쓰임받은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뭐가 되지 않았겠죠.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야.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먹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그냥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자.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뭐라냐? 자기들끼리 속닥거기를 야 우리가 여기서 죽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냐? 그냥 적군으로 가버리자. 어차피 적군에서도 우리를 받아주겠냐? 나병 환자인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그래 우리가 죽든 어쩌든 아무튼 가자 하면서 사실 나병 환자는 죽기로 각오한 결심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룰루랄라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찾게 한 그 계기가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적군으로 그냥 가자. 이건 뭐냐?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죽음의 결단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이들의 이 결단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이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결심, 결단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이 끈질긴 질성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생 실천하지도 못하고 이상만을 꿈꾸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나의 습관 바꾸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수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전도, 한 사람을 사랑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게 하는 봉사, 그 적은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통해서 그 진실한 한마디의 말,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여러분 그 수사법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말을 붙여가지고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막 이러면서 그 유창하게 여러분 막 하는 기도보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의 주여 이 한마디가 위력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별로 뛰어나지도 못하는 지혜, 또 이 지식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께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발소리들이 큰 군대의 발소리가 들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 그때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방언도 못했고 굉장히 그냥 청년인데 주님의 첫사랑으로 너무 가슴은 뜨거워. 한 영혼을 막 찾아오다 기여기는 주의 심장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막 주님이 부르니까 새벽이고 3시 반이고 막 직장이 끝나자마자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주님 성전 앞에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제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쳐다보되 기여기는 심장을 주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겠다. 좀 특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세무세 직장 선교회 예배에 나가가지고 다 우리 이제 국세청에서 이 각 세무서에다가 우리 이제 이 주보지를 이제 보내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돌리는 거야. 서장님 여기 이제 책상부터 시작해갖고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제가 10년을 했어요. 세무서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도 나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청량리에 사니까 해기역에 딱 내리면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내가 다 채워야 되겠다 막 이 마음이 오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해기역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뭐 누가 시키나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렇게 했지. 근데 그 해기역에 그 주변에 이 포장마차를 치고 이 튀김을 파는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 한여름에도 튀김을 안 팔고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상태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제가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튀김을 2년을 먹었어요. 2년. 매일 그때는 주 5일 근무 아니 토요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토요일 오후에도 앉아가지고 그 여자 튀김 파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2시간씩 들어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뭡니까? 부산에서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아들들을 데려갖고 아무 연고지도 없네 서울에 와갖고 요 이제 포장마차 니어커에다가 튀김을 잔뜩 해가지고 파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이 적극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고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혼의 후유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멍한 상태에서 튀김을 다 태우고 그러고 있으니 누가 그 튀김을 사 먹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조병수 권사님인데 그 이제 권사님 됐어 나중에. 그래갖고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2시간씩 매일같이 밤에 6시에 퇴근하고 7시에 도착하면 이제 1시간씩 또 얘기를 들어주고. 나 저보고 별명이 천사 언니래. 천사 언니. 천사 언니가 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막 더 얹어서 튀김 2초를 시켜놓고 2시간씩 얘기 들어주는데 막 튀김을 이렇게 많이 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튀김을 6일 동안 매일 여러분 먹어보세요. 얼마나 느끼한지. 근데도요 앉아가지고요 다 먹어야 돼. 그걸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됐어. 2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추수감사주일이 됐는데 우리 행사도 하고 선물도 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천사 언니가 이렇게 내 말을 다 들어줬는데 나도 천사 언니한테 한 번은 좀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주일날도 문을 여시는 분이지 맨튀김 파니까. 근데 그날 문을 닫고 너무 나는 걱정한 거예요. 교회 앞에 현관문에 갖고 오실까? 아니 안 오실 수 있어. 오실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시 딱 반되니까 아니 예쁘게 단장하고 3층에 우리 교회가 저기거든요.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기차길 지나가는 사이에 탁탁탁 발소리가 들리는데 막 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아유 그 아주머니일까? 튀김 아주머니일까?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이고 나보고 딱 웃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딱 처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계속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려니까 거기 이제 장로교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바울사도가 갇혀있을 때 유일하게 여러분 연보를 보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 교회에 평생 뼈를 묻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 첫사랑의 교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푼 교회에서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픈 어머니를 올려보내서 떠나라 하더라고요. 심장이요 도려 나가는 고통. 이 교회를 함부로 옮긴다는 것은요 우리 요즘은 젊은 세대들 크리스찬들 시험 들었다고 무조건 교회 떠나잖아요. 저는요 완전 심장이 도려내지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는 놔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의도 순복교회를 가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계속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나중에 우리 세무서로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요 정말 어릴 때부터 선생님하고 이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은 60대셨는데 얼마나 신실한 총신대 쪽에 보수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 같은 분이세요. 나는 너무나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너무 교회를 그렇게 떠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꽃 같은 자매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떠날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라는데요. 제가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저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 분란이 오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게 돼서 떠나왔는데 우리 세무서로 목사님이 친필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 마음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적은 거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사도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맡기신 사명과 주의 성령을 받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4병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거기다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중량세무서의 직장 선교회 예배에 예배 인도를 갑니다. 거기에 우리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허영수 장로님이라고 노원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님이 우리 선교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허영수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 음치 중에 음치예요. 찬양을 부르면요 도대체가요 박자 따로 다 따로야. 그래가지고는 정말 음치인데 놀랍게도 아니 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소프라노를 전공하신 성악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원 구립합창단에서
수십 년, 그리고 그 합창단에 들어가서 메인 소프라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결혼 조건이 예수 전혀 안 믿는 불신의 집안이었는데 교제를 할 때 이 권사님의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어가지고 결혼 조건이 뭐냐?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세례를 받고 휴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결혼과 동시에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타는 것처럼 이 주일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주일날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그리고 그때 토요일마다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여행 가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까 권사님은 이날 일때까지 토요일에 어디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몸에 크리스찬으로서 뼈가 자라는 사람들이야. 권사님 어디 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워. 토요일은 밤마다 싸워. 그리고 또 주일날 밤에 풀어져갖고 월요일은 하해해. 근데 또 토요일은 싸워. 그게 수십 번, 몇 년, 십몇 년씩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장로님을 몸으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래갖고 온몸이 머리에서 발까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얻어맞아갖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안 들고 멀쩡하게 산다. 지금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게 하나님께서 유기처벌 해서 내버려 둔 거니까. 근데 이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 몸에 겸손이 배었어, 겸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나고 가면요. 엘리베이터 4층 원래 재산세과 팀장님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를 따라 내려와요.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들어가시라 하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신다고 현관문까지 와갖고 90도 그 뭐가 절을 하니까 아주 민망해가지고 아주 그런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뭐라냐? 나는 음치에다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좀 하는 것이라고는 교회 재정 좀 감당하는 거 그거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도 못하고 음치고 특출한 것도 없는 저를 사랑하셔갖고 장로 직분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면서 이것을 제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야. 무조건 이분한테 걸리면 우리 직장성교 신우예배 와야 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기는요 막 말은 충청도 사람 같이 막 느리게 하면서 그리고 볼품도 키도 작고 여러분 그런데도 딱 사람을 목표했다. 저 사람을 전도해야 있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세무서에 직장선교가 없어서 직장선교를 만들어봐요. 그래가지고는 다 전도해가지고 막 그렇게 부흥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기근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모든 전쟁 물자가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이 굶주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문제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켜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하고 나무타닥이 정신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예언할 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모시는 세 번째 치리자인 한 장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열왕기하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들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지금까지 했던 또 그 선지자에 의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켰던 그런 위대한 이 선지자의 그것을 알고도 이 장관은 불신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또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던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 선지자에 대한 조롱과 결과는 어떻게 된가? 정죄를 받아서 결국 사마리아 속의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는 비참한 죄를 맞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가서 빨리 와보세요, 와보세요. 아람 군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군사들이 다 도망갔고요. 거기는 금, 은, 의보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라고 막 밤중에 와서 외치니까 요람이 생각할 때 이거 저것들이 매수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이 성문을 열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거 아니야. 다 나갈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말 5마리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다 갖고 미리 이제 이제 정탐해보고 오라고 사람을 미리 보냈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진짜 아람 진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오랜 동안 굶주려 있던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문을 미어터져서 달려나가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이 불신했던 한 장관이 밟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넣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야고보 사도가 자명하게 우리에게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에 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막 기도 많이 할 때는 꼭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도를 안 하면 아이고 안 되겠지. 그게 어떻게 될까?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 평강이 없어. 계속 자기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귀가 그래 그 일은 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역시도 그랬어요. 이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세만큼 큰 목회를 했던 주의 종은 없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을 이끌었던 이 한마디로 목회자라면 최고의 목회자죠. 근데 그 모세가 이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만나는 먹긴 먹는데 그것도 지겨워.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 곁에서 고기 먹고 우상 숭배했던 재물 먹고 오이도 먹고 외도 먹고 스테비라 음식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 있으니까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막 원망 불평해갖고 고기를 주라 하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많은 200만 300만 명을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을 먹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모세가 안 믿죠. 그러면서 양떼를 잡을까요? 소떼를 잡을까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건져 올리리다 해도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불신을 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민수기 11장 21절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것을 보이리라 하시는 거죠. 모세조차도 사실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해도 그게 될까 안 될까 맨 머리로 자기 머리로 어떤 부흥사 유명한 목사님 그래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머리 굴리지 말고 야곱같이 그렇게 약삭 빠르게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훈련할 때 단순하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앉아 어린아이같이 바보같이 만들라고요.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딱 약속했어. 야, 어린이날 아니면 또 네 생일 때 뭘 갖고 싶은 걸 사주겠다 딱 하면 진짜 믿잖아요. 순수한 아이들은. 우리는 안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 해도 안 믿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면 모든 병사가 지치게 돼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모든 지역의 아람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도인 사마리아 성도 꼼짝없이 포위되어 식량이 다 떨어져 자식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 왕과 햇사람의 용병을 불러와 아람 군대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나 장군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소리가 큰 군대 소리, 함성 소리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뭐랍니까? 이제 용병을 데려, 용병. 응? 여러분,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랬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환청을 들리게 하는데 이 지휘관들의 판단력을 흐려버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 이 군수 물자죠. 이 식량 보급이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용맹한 지휘관의 전술이 뛰어나야 돼. 백날 여러분 군대가 말아봤자 지휘관 하나가 제대로 여러분 활약을 못하면 오합지졸이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이 책사들, 이 여러분들이 손자병법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삼국지를 보면 유비의 최고의 책사가 제갈공명이잖아요. 하늘의 길을 봐. 하늘의 해와 여러분 도통했다는 사람이죠. 제갈공명이. 그 책사가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하라 다 가르쳐주면 이게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람 군대 베나닷 이세 왕이 왔는데 지휘관들부터 혼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갖고 달아나니까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 이 판단을 잘못하게 해버려. 혼미케 해버려. 저는요, 전에 아시는 우리 이 권사님이 하나 있어. 홍권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저보고 점심을 사주겠다고 선릉역으로 오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다 백발이고 나이가 많더라고. 뭐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딱 들어봤더니 다단계에 그 피라미드 다단계에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다 공무원 출신이야. 선생님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퇴직금 뭐 2억씩 타가지고 아이고 투자 좀 해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와,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 막 이러잖아. 그래 그 다단계 회사는 뭐냐면 컴퓨터. 그 당시에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이 나왔고 특히 뭐냐 2008년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야.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근데 컴퓨터 머리 하나가 2T만 해갖고 이렇게 크더라고요. 이 모형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것이 뭐 중국으로 가갖고 뭐 아랍권에 들어가갖고 법인 상장을 한다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실효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권사님 이거 다 사기꾼들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모여갖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교육 들어가게 내가 이리 와보세요. 팜플렛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팜플렛 2,000원씩 주고 사라는 거예요. 제가 돈도 없지만 2,000원 주고 4,000원 줘갖고 2장 사가지고 고사님 이거 보세요.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막 뭐라고 했더니 떡대 4명이 딱 나한테 하고 이봐요. 잠깐 보시죠. 딱 그래요. 깜짝 놀랐고 에? 그랬더니 거기 이제 바람잡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쫓아내고 떡대들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고사님 빨리 와보세요. 아는 분한테 가가지고 전문가한테 가서 이것이 실효성 있나 없나 봅시다 하고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혀. 근데 권사님이 탐욕에 들어가니까 이미 눈이 멀었어요. 자기만 망하면 좋아. 옆에 있는 같은 그 선생님 출신이었거든요. 이 선생님 명예퇴직해가지고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퇴직한 선생님 끌어들이고 또 사촌 언니, 잘 사는 사촌 언니 10억 끌어들이고 해갖고 나중에 권사님이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날 연말이 됐어. 한 2년 정도 지났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리고 소식이 없었어요. 저보고 수요일 날 제가 그때 만나생 교회에 노숙자들 사역을 나가고 있을 때인데 연말인데 12월 30일 날 자기 집 좀 오래. 어디세요? 올개동인가 어디 사신다게. 버스 타고 갔더니 아니 학고방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다 도둑이에요. 내 돈 다 날렸고 언니 돈까지 10억 다 날렸고 정말 언니하고도 완전히 원수되고 정말 이런 집에서 그 추위에 난방도 안 된 집에서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기꾼들이 나한테 속는 거예요. 탐욕.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미케 해갖고 판단을 잘못하게 해버려. 그 일은 여러분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해갖고 자기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한 달 동안 조서를 내갖고 거기다가 절하라 하고 교만기를 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에 뭐랍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짐승의 마음을 주니까 그 대제국을 다 이끌 수도 없고 들에 가서 풀 뜯어먹고 7년을 사는 거예요. 그때 누가 통치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 지혜를 10배나 받은 그 유명한 총리였던 다니엘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욕심 많았으면 벌써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어디에 치워버리고 여러분 다 나라 다 뺏어 버리겠죠.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 포로로 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뺏어가 버리고 이 혼미케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속 명하시는데도 애들 불순종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다 날려버려요. 이 구약 성경의 구속사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전쟁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에 여러분들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되어지는 올 한 해 뭐 나라도 흉흉하고 경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소문이 들려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진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평생 멸시천대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 그들을 북이스라엘 민족의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민족과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값진 인생을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들의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고 멸관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결코 여러분 한 사람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의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또 천국의 대사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초소 성전인 교회를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성교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국 대사로 쓰임 받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